누구나 한 번쯤은 가시에 찔려본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 어떠셨습니까? 가시에 딱 찔리는 순간에 와! 드디어 가시에 찔렸어.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으십니까? 가시에 찔리는 순간 어떤 생각을 하죠? 아파요. 그리고 빨리 빠졌으면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반응일 것입니다. 오늘 이 가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가시를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처럼 신앙이 좋아 보이는 분이라 할지라도 가시를 내게 주신 족한 은혜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가시는 그저 내가 원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고통이다 그렇게 여길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세기 기독교가 가장 사랑한 상담가면서 의사였던 스위스의 폴 트루니에라는 분은 고통보다 깊은이라는 책에서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번창하는 물질주의 세상은 건강과 부와 성공을 지켜 세우며 고통과 상실의 가치를 무시했다. 반면 종교계는 고통과 상실의 미덕을 일깨우다가 지나치게 비약하여 큰 위험에 빠질 여지가 있다. 간단하게 말하면 오늘날의 세상은 너무나 건강과 부와 명예 이런 것들만을 성공만을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고통과 상실이 우리 삶에 가져다주는 나름의 유익과 가치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종교계에서는 또 고통이 선한 것이다, 유익한 것이다, 축복이다 너무 그것만을 강조하다가 오히려 그 고통 속에 매몰되어지게 되는 그런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가시에 대해서 이 둘 중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도 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가 없는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만 찔려서 아픈 것 같지만 사실 주위를 둘러보면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가시에 찔리지 않은 인생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에 대한 상처가 가시가 되어 남아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가, 어떤 사람에게는 배우자가, 어떤 사람에게는 부모가 또 어떤 사람에게 시어머니가 여러 가지 이런 다양한 가시가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것이죠. 인생의 여러 가지 극복하기 힘든 고통이 손톱 밑에 가시처럼 잘 빠져나오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가시가 여러분 안에 남아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가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바울의 고질병인 안질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갈라디아서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눈이 안 좋았던 것을 알 수 있는 구절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아마도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나타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눈이 안 좋게 된 것 아닌가 그렇게 추정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학자들은 겨우 사도 바울이 안질 가지고 그렇게나 간절히 3번이나 간구하였겠냐, 아마 안질이 아니라 간질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또 성경을 보다 보면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간질이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정황들도 몇 군데 있습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육체의 가시가 간질이냐 안질이냐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냐에 대해서는 정확히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에게도 견디기 힘든 가시,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할 만큼 자신을 힘들게 만들었던 가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떨어져 나가지 않는 그 가시가 내 삶의 가장 만족한 은혜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내가 평생을 살아도 이 가시가 뽑히지 않는데 어차피 기왕에 뽑히지 않을 가시라면 이 가시가 내 인생의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니 어떻게 가시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족한 은혜일 수가 있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그 이유를 3가지로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가시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가시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한 구절에서요,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죠. 사도 바울에게 가시가 은혜요 또 축복이었던 이유는 가시로 인해 자신이 자만하지 않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시가 안질이었던 간질이었던 사도 바울은 이 가시 때문에 교만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 보면 사도 바울이야말로 얼마나 교만하기에 충분한 사람이었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잘 아시는 것처럼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당시 최고의 스승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힘차게 성공가도를 달리던 당대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그렇게 세상적으로도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2절에 보면 셋째 하늘에도 다녀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7절 말씀을 보면 여러 계시를 지극히 크게 받았다, 그리고 또 그가 가는 곳곳마다 많은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남들은 쉽게 할 수 없는 영적인 체험들도 이미 여러 번 한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인간적으로 볼 때나 영적으로 볼 때나 얼마나 교만하기에 충분한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가시 때문에 겸손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여러분, 그 가시가 만약에 안질이었다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막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손을 눈에 가져대면서 여러분 갑자기 안 보이네요. 제가 오늘 원고를 읽을 수가 없어서 오늘 설교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단에서 내려갔다면 사도 바울이 목회자로서 리더십이 온전히 세워질 수가 있었을까요? 자, 안질이 아니라 간질이었다. 그러면 이거는 더 심각할 수 있겠죠. 제가 막 여러분 오늘 설교하다 말고 입에 거품을 물면서 막 앞에 떼굴떼굴 굴른다면 여러분 저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와, 양 목사님 앞구르기 잘하네, 이렇게 생각하시겠어요? 야, 양 목사 저거 지 병도 못 고치면서 뭔 설교를 하고 저러고 있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간질이었든 안질이었든 그 가시는 바울을 겸손케 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난일까요? 질병일까요? 아니면 관계의 깨어짐일까요? 물론 그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인생의 가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가난과 질병 속에서도 아름답고 빛나는 인생을 살아냈던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가 들려오는 것들을 보면 질병이나 가난이라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물론 사실이지만 그것이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우리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패가 망신시키는 가장 큰 적은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교만하면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한 번은 개구리가 하늘을 쳐다보는데 기러기들이 날아다니니까 자기도 날고 싶어서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나도 쟤네들처럼 날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던 어느 날 이 개구리에게서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무엇이었냐면 기러기 두 마리가 양쪽에서 젓가락을 딱 물고 한쪽씩 양쪽 끝을 물고 자기는 가운데서 같이 물고 기러기가 날아갈 때 그렇게 같이 있으면 양쪽에서 잡아주면 나도 날 수 있을 것이다. 그거를 새벽 기도하다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같은 순에 있는 식구들과 순모임 때 이거를 나눴어요. 같이 좀 도와줄 수 있겠냐고. 그래서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순모임을 마치고 이제 밥 먹으러 나가면서 같이 한번 시작하고 이제 날아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막 신나게 날아오르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이 광경을 밑에서 지켜보던 교구 목사님이 그 광경이 너무나도 희한해서 아니 개구리 성도님 어떻게 그렇게 날 수 있게 되었습니까? 개구리가 나는 법, 이거에 대해서 성장 프로그램이라도 들으셨습니까? 그랬더니 개구리가 자기의 아이디어였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내가 하고 입을 벌리는 순간에 곤두박질 쳤다는 슬픈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만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추락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두려웠던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교만해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육체의 가시를 놓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었다,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자신을 내세우려고 하다가도 주변에서 사람들이 당신 간질이라면서 자기 병도 못 고치는 주제에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자기의 교만이 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안질이라면 또 어땠겠습니까? 늘 옆에서 누군가의 도움과 섬김을 받아야만 되지 않았겠어요?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결코 교만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이야기할 때 항상 내 입에서 자주 하는 말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섬기는 마음으로 섬김의 말, 겸손의 말을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인정받고 내가 칭찬받고 내가 높아질 만한 그런 생색나는 말을 많이 하십니까? 내가 섬기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말하고 행동할 때 그 가정, 그 직장, 그 순, 그 교구, 우리 새순교회가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겸손은 가시를 통해서만 얻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가시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가시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신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을까요? 그 두 번째 이유는 가시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할까요? 가시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듭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악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참 이해하기 힘든 구절입니다. 머리로는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가슴으로 쉽게 받아들일 수는 없는 구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가시가 떠나지 않는 것이 족한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가시가 은혜일 수 있습니까? 나를 아프게 하고 찌르는 가시가 빠져나가야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더 이해하기 힘든 것은 8절 말씀이에요. 8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몇 번을 기도했다고요? 3번이요. 우리가 좋아하는 3세번. 3번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야, 네 은혜가 족하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할까요? 저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되게 낯설다, 바이 짜이찐 하고 이제 하나님 떠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등져버렸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드린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깟 가시 하나 못 빼주세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요, 어떨 때 서운하세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지극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 그를 섬겨주었는데 그 사람이 나의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사소한 부탁을 거절할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야, 내가 이렇게까지 잘해주고 그렇게까지 챙겨줬는데 섭섭하다,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사도 바울이 충분히 지금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는 모든 출세의 기회를 다 버렸어요. 자기가 이전에 자랑하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같이 여기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았어요.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복음 때문에 굶주리고 매를 맞기도 하고, 복음 때문에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기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께 드리면서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살았는데, 그런 사도 바울이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가시 하나 빼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깟 가시 하나 제거해주지 않는 그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신가? 그런 원망과 불평이 바울에게, 아니 우리에게 있을 법하지 않습니까? 가시를 제거해주지 않으신 것도 사실 되게 충격적인데 기껏 주신 응답이 심지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도 뭔가 간절하게 한이 맺힌 채로 오랫동안 기도해 오신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건 꼭 들어달라고, 이 문제만큼은 하나님 꼭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거절된 것만도 속상할 텐데 너 그거면 좋게, 아무리 기도해도 가시를 빼주시지 않는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그 하나님의 응답 앞에 사도 바울의 반응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기도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너무 힘든 그 말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대들 수도 있고 한 번 더 원망할 수도 있는데, 더 놀라운 것은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리어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시 때문에 내게 머물 수가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시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고 가시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분을 만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시가 아니라면 우리가 주님을 잊고 살잖아요. 가시가 아니라면, 약해지지 아니하면, 밑바닥까지 완전히 내려가 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잊고 살잖아요. 가시가 있어야, 자꾸 찔리고 자꾸 아파야, 자꾸 낮아져야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바울은 그 가시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왜 인생 가운데 가시가 빠지지 않을 때 이 사도 바울처럼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하고 낙심에 빠지는 것일까요? 가시가 빠지지 않아서일까요? 우리가 바라던 대로 응답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울처럼 가시를 제거해달라는 기도가 무산되었을 때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가 응답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머물지 않는 인생은 비참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습니까? 당장 눈앞에 있는 가시가 해결된다 할지라도, 응답이 되어도 그 다음 게 또 보이잖아요. 또 다른 가시가 보이는 게 인간입니다. 또 해결되어야만 하는 문제는 끊임없이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시면 우리가 그때가 되어서야 만족하면서 내가 족하도다, 내가 족한 은혜를 살고 있다, 족한 인생을 살고 있다, 이런 고백이 나올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인생,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깊이 지배하고 있는 그 인생만이 내 은혜가 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시는 축복입니다. 가시가 빠지지 않아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은 이미 십자가에서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가시가 빠지지 않아서 눈물 짓는 밤이 올 때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이 3번 기도할 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까요? 바울아, 나도 널 사랑해. 가시에 찔려서 많이 아프지? 널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힌 내 손을 만져봐. 내가 성육신에서 이 십자가에 찔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복음이 증거될 수가 있었겠니? 너에게도 분명히 이 가시가 은혜가 될 거야. 그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머물러 있음으로 인해서 그럴 때가 돼야 우리는 비로소 만족한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시를 위해 기도할 때 얻는 축복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시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성장 프로그램에서 주기도문 강좌를 하면서 마지막 시간에 함께 공부하는 분들과 나눈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눈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을 없애주시든지 저 사람의 성품을 갑자기 바꿔주시든지 해서 나를 좀 숨통 좀 트이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자꾸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놓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의 수준이 깊어지고 높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상황, 그 사건, 그 사람은 여전히 내 눈앞에 있지만 그것에 대해 반응하는 나의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당장에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된다 쳐도, 당장에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사람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또 다른 어려움, 또 다른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우리가 언제 만날지 어떻게 합니까? 당장의 눈의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어떤 어려운 문제, 어떤 어려운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내가 달라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시를 빼주시지 않아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주님과 대화할 수 있고 그분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고 깊어질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가시를 통해서 내가 온전해질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떻게 가시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가시는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린도서 12장 10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바울에게서 가시는 아마 안질이나 간질 이런 것뿐만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가시는 우리가 10절 말씀 안에 잘 보시면 보이는 것처럼 약해진 것,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 이것들이 바로 사도 바울의 또 다른 가시들이었습니다. 단지 그냥 육신의 몇 가지가 안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있어도 하나님을 끝없이 원망하고 불평할 텐데 몇 가지입니까? 이게 인간으로서 견딜 수나 있는 것입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겹겹이 밀려온다면 하나님을 찾기는커녕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응답해 주시지 않나?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그런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까? 10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말이 그 앞에 나오거든요. 주님 만나고 오히려 더 약해지고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사도 바울은 사실은 주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여전히 그 누구보다도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주님 만나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위해 살기로 결단한 그 결과 여러 가지로 약해지고 육체의 가시와도 같은 질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능욕을 받았고요, 그것 때문에 궁핍해졌고요, 박해와 곤고를 받았다는 것이죠. 예수 믿고 나서 궁핍해지셨다면 거기서 우리가 할렐루야를 외칠 수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모든 가시들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10절 말씀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가시들로 인해서 내가 강해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시가 우리를 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가시를 통해서 우리가 약할 때 강해질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약해져야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에 좋은 상태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께 손 내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운동에 있어서 공통적인 기본 원리가 무엇이냐면 힘을 빼라는 것이죠. 힘 빼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특별히 수영을 가르치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물에 자꾸 빠지는 사람은 몸에 힘이 들어가서 그런 거라고, 힘을 빼야 몸이 물 위에 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마찬가지로 그렇게 힘을 빼고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힘을 뺄 수 있는지 아세요? 가시가 있으면 힘이 빠진다라는 거예요. 약해지면, 능욕을 당하면, 박해를 당하면, 궁핍해지면, 곤고해지면, 그때가 되면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약할 때만이 우리는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 모든 것이 무너져 겸손해졌을 때, 그래서 주님만 의지할 때가 가장 강한 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이제는 바울처럼 고백해야 합니다. 가시가 축복이라고. 아니,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가시가 제거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은혜를 누리고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만 가시에 찔린 것 같고 저 사람은 가시에 찔리지 않은 평안한 인생처럼 보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가시는 작은데 내 가시만 유독 크고 아픈 가시처럼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똑같이 다 가시 찔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시가 아프다고, 이 가시 때문에 나는 더 이상 행복하지 않고 앞으로도 불행할 거라고 그렇게 말하기 전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가시, 그것을 뺄 수는 없겠지만, 그 가시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오히려 그 가시로 인해서 만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가시로 인해서 겸손해지고 온전해지고 강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시로 인해서 우리도 만족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이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그런 멋진 인생, 세상은 절대로 알 수 없는 이런 복된 그리스도인의 인생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빛 맹인 선교를 이끌어 가시고 또 책과 영화로 제작된 낮은 대로 임하소서의 실제 주인공 안요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안 목사님은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시력을 잃게 되고 재산도 탕진하고 아내와 또 자식들과도 헤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자살 직전에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또 주어진 상황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그 결과는 선할 것이다, 이러한 믿음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시각장애우들을 위한 선교를 하게 되고 또 많은 간증 집회에 다니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했던 한 유명한 안과 의사 한 분이 목사님의 간증에 많은 은혜를 받고 나서 목사님을 병원에 모시고 가서 정밀 검진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현재 상태로 수술을 받기만 하면 눈을 뜰 수 있다는 진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안과 의사는 무료로 개안 수술을 해주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안 목사님은 그 제안을 거절하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내가 두 눈 뜨고서도 잃었던 하나님을 눈을 감고서야 만났는데 왜 도로 눈을 뜨겠습니까? 나는 평생 이대로 감고 살겠습니다. 눈이 멀고 나서 더 큰 은혜를 경험했고 또 앞으로도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구태여 눈 뜰 필요를 저는 느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만나게 된 가시로 인해서 불편하고 힘드십니까? 그 가시를 통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음을 믿으며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고린도서 12장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천천히 고백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